불교 장례식도 제가 잘 모르고 그리고 불자가 아닌 제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불구토 상조는 장례 포교사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시다림으로 고인을 축원하며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복잡하고 불편하던데 불국토 상조는 어떤가요? 가입 양도 절차를 전화 한 통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입 문의 1577-7675. 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반야신경 중심으로 연기, 모화, 공에 대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동안 빌공자, 공의 무슨 뜻을 불교에서 가지고 있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사대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사대보살을 집중적으로 우리 불자님들한테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반야신경에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람일다, 그러니까 이 보살 이야기인데, 보살이 반야바람일다 행을 해야 보살이란 말이야. 반야바람일다 행이라는 것은 모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부처님 진리에 맞는 그러한 행을 해야 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이, 관제제 보살님이 반야바람일다 행을 할 때 온 사람을 비춰보니까 다 공했더라. 그래서 그 이치만 알면은 일체 고액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를,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논문 쓴 거 중에서 하나 기억나는 게 공의 실천. 공이라는 건 뭐 없을 못자, 뭐 부정적인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다, 제로다, 뭐 나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공을 실천을 한다? 그건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얘기를 하려니까 이게 이제 이해되기가, 우리 불자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 제 얘기를 계속 이 공에 대해서 몇 시간을 가지고 말씀드린 이유는, 공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부처님 법에 들어갈 수가 없어. 부처님의 진리, 부처님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공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구경에는 열반에 이룰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공이라는 것이 나의 몸의 체득이 돼야지 내 것이 돼야 된다고. 스님 말씀에 있고 책에 있는 게 아니고, 공하고 내하고 체화가 되고 체득이 돼서 그것을 공의 체득이 되고 체화가 된 것을 의지해서 바람일다 행을 해야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괴로움이 없는 세계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공이. 그래서 공이라는 거,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 아니요. 그래야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뭐라고 말씀하셨나에 대해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이해를 해서 체화가 되고 체득된 것을 의지해서 바람일다 행, 공덕을 지어야 완성된 지혜와 완성된 복덕이 있을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공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부처님 법의 바다에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쁜 성질머리, 제가 이제 표현을 그렇게 써봤습니다. 내 자신을 얘기할 때 나쁜 성질머리, 보통 그러죠. 아이들이나 등 말 안 들으면 너 그 성질머리 좀 고쳐 그러잖아. 고치라는데 안 고쳐. 여보 그 욕하는 것 좀 하지 마. 그러면 고쳐야 되는데 실체가 아니니까, 그게 진리고 그게 진실이라면 고칠 필요가 없잖아. 계속 해야 되잖아.
욕하는 것이 좋고 불평불만하는 게 좋고 거짓말하고 이간질말하고 이런 것이 좋다면 장려해야 되는데 그 성질머리 좀 고쳐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잘 안 고쳐지죠. 고치라고 할 때는 고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체화와 체득이 안 돼서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나쁜 성질머리가 나는 욕하고 살 수밖에 없어. 그게 내 스타일이야. 나는 불평불만하고 살 수밖에 없어. 나는 화내고 욕하고 성질 버리고 살아야 스트레스가 풀려. 이렇게 고착화된 것이 자기라고 고집을 한다면 공부할 필요가 없고 수행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인격 완성을 위해서 마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고 고유성이 없기 때문에 가변성, 잠재성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행은 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질머리가 그놈의 성질머리를 고쳐하는 것을 고치려면 공을 이해하지 못하고 연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중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무아를 이해하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반야신경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 따서 다시 말씀드리면 조견, 온, 개공도가 있죠. 온, 조견, 온, 개공, 조견, 온, 개공. 오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뚱아리, 물질적인 것, 뼈와 살과 이런 거 전부 몸뚱아리, 그 다음에 색수생행식, 느낌, 감각, 의식 이런 것들이 조견해 보니까 비춰보니까 관자재 보살님께서 다 공하더라. 그래야 내 몸은 공한 것이 실체다. 연기된 것이 실체다. 무아인 것이 실제다. 그것이 제법 실상이다. 내 몸은 제법의 실상은 제법의 실상이라는 건 내 몸도 얘기하고 이 물건도 얘기하고 삼라만상 모든 살아있는 거 유정무정을 전부 제법 실상은 연기된 것이요 무아요. 이건 말씀 쓰지 않을게요. 설명 많이 드렸기 때문에 공이요 중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실직연한다. 다시 말해서 내 성질머리가 나는 그 스타일이 나야 그게 고착화돼서 못 고친다면 수행도 필요 공부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쓸데없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그 모든 모양들이 제법의 실상을 여실직연한다는 것은 일체 삼라망상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실체가 없고 나라는 자성이 없고 고착화된 게 없고 변할 수 있고 가능성이 있고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규정을 짓지 마라. 내 성질머리는 그런 사람이라 규정하지 마라. 고치면 된다. 그 다음에 건강신경식으로 얘기한다면 무유정법. 고정된 법은 있음이 없다. 고정된 실체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은 계속 장려하지만 나쁜 것은 고쳐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법 모든 삼라망상의 실상을 여실직연하는 것이 여실직연에서 조견해 보니까 이걸 여실직연을 실과 같이 보아서 아는 거, 사실을 사실대로 볼중하는 거,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거, 자기 눈의 안경으로 자기의 색안경으로 보고 그것이 옳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제법 실상을 여실직연 사실과 같이 보아서 아는 것이 바로 팔정도에서 나오는 바로 정견이거든요. 발을증자 볼견자. 그래서 이 조견을 오늘 비춰보니까 공이더라. 이 조견을 초기불전에서는 이걸 비춰서 보니까 해체해서 보기. 모든 것은 사람을 뜯어보니까 다 공하더라. 자동차,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 카메라, 집 이런 것을 해체해서 보니까 집이라고 할 게 없더라. 나를 전부 내 눈 빼놓고 손 전부 손가락 잘라놓고 이렇게 다 해놓고서 이게 사람의 전체라고 할 수가 없더라. 해체해서 본단 말이야. 해쳐서 보니 나라고 주장할 게 없고 실체가 없고 고유성이 없더라. 볼펜도 전부 빼서 해체해서 보니까 뭐 스프링이 볼펜인지 나오는 게 볼펜인지 껍데기가 볼펜인지 이름 지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이름이 중생이지 중생은 별로 없다. 중생 노릇하니까 중생이지. 여러분들이 중생, 우리가 전부 중생입니다. 중생이 범부 중생이 보살행을 하고 바람일다를 행을 하면은 보살행인 거요. 보살인 거요. 그죠? 그래서 해체해서 보니까 사람 몸이 다 공하고 삼나무산 모든 게 다 공하더라. 뜯어보니까. 제 말 이해 가요? 네. 집이나 자동차나 카메라나 볼펜이나 모든 것을 뜯어서 해체해서 보니까 조견이 해체해서 본다는 거예요. 예실지견, 정견, 바로 보는 거. 그래서 다 공하더라. 그래서 지금 공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도 이제 우리가 이 공 얘기는 금강경은 그 공 얘기는 한 글자도 없지만 반야신경에는 공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금강경에 가면은 그 공자는 하나도 없지만 역시 금강경도 공에 대한 설명이에요. 공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금강경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 보면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게 있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다음에 중간중간 제가 설명하기 공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주상보시, 예? 그 다음에 금강경에 또 불입, 색성, 향미, 촉법 이런단 말이에요. 대충 썼는데 자 공에 대한 설명이에요. 응당이를 우리가 학교 공부할 때 강원에서 공부할 때 뻑뻑이 응당이 머무르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머무름이 없이 머물 주자 머무르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생활자는 내라. 그 마음을 내라. 이게 공 얘기예요. 너는 성질머리가 그렇게 고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스타일이라고 고집보고 계속 욕하고 화내고 성질하고 분별분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응당이 머무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집착할 것도 없고 머무를 거 없어. 그런데 우리는 전부 밖의 현상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허상을 진짜인 줄 알고 집착하고 쫓아가고 막 목말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가져도 더 가지고 싶고 안 가지면 괴롭고 못 가져서 서운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공에 대한 설명을 하려니까 공이라는 게 실체가 없고 고유성이 없고 자성이 없고 무아이고 연기고 그냥 뭐 조건이 있어서 뭔가 뭐 이루어졌다가 그것이 조건이 흩어지면 다 흩어지면 그거라고 그것이라 할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저것 그러죠. 우리 이것저것 그러는데 이 것이라는 거, 이것저것, 이것이야 저것이야 하는 이 것자가 문제예요. 것자는 뭐냐면 그것 속에 그것이 없어. 이름이 사람이지 사람 속에 사람이 없어.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다는 말도 이제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실체가 없고 고유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 속에 그것이 없다. 이 것이라는 걸로 가면은 이 집착하는 거예요. 거기에 실체라고 생각해서 모든 건 허상이야. 그래서 금강경이 심지어 일체 유입, 눈에 보이는 거 모든 건 물건 같이 보고 그림자 같이 보고 아침 이슬 같이 보고 번개불 번쩍이는 것 같이 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 우리가. 그래서 이것저것 할 때 것자가 들어가면은 잘못하면 여기에 실체 있는 양 집착하게 되고 거기에 끌려가고 끄달리고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응당이 머무름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육조 해능 스님이 여기에 깨달은 거 아니오? 이 기절에 금강경 기절에
행자 시절에. 그 다음에 무주상보시. 금강경을 저는 여러분들 어떤 생각 가지고 분강경 독서를 한 건지 모르는데 저는 금강경을 공덕경이라고 그래요. 복덕경. 복덕경. 응? 금강경을. 왜 그러냐? 어떨 때 금강경을 독경하고 금강경 실천을 할 때 되느냐 하면은 금강도 반야바람, 금강반야바람이라뇨. 내내 바람일 행위예요. 금강경도. 반야싱도 바람일 행위고. 그래서 공덕경을 이 금강경이 공덕경이 되려면은 무주상보시가 돼야 돼. 상에 머무르는 없이 보시가 돼야 돼. 베푸는 거 거듭 말씀드릴게. 자꾸 뭘 주든지 정신적으로 주든 마음적으로 주든 물건을 주든 내가 너에게 주는 건 바람일 행위 아니라니까. 너와 나를 나눠놨기 때문에. 너와 나를 나누면 안 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너와 나를 나누는 거잖아요. 너와 나는 한 몸이야. 심지어 모기와 너하고는 한 몸이야. 이 얘기 아니야. 불교에서는 중생주의 아니야. 인본주의가 아니고 사람 중심주의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에 머무름이 없이 보시를 하는 것이 할 때 공덕경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복 짓는 것도 서툴다는 얘기가 베푸는 것도 짜증내고 주고 주더라도 막 아까워서 막 그냥 막 어떻게 할까 막 그러다 주고 누구 오단벌 막 누구 없는 사람 줄래도 막 다 남겨봐도 입지도 않으면서 또 주롯이 없어. 이러니까 자꾸 갈등 긋고 이제 이렇게 집착하게 되고. 그러니까 상에 머무르고 보시를 하면은 보시가 아니다 이거예요. 보살 행위 아니다 이거예요. 바람일다 행위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주상보시들이 전부 공얘기예요. 머무름 없이 그 마음을 내는 것도 공얘기고. 왜 머무름 없이 그 마음을 내는, 나 맛있어 밥을 맛있게 먹는데 왜 맛있다고 먹으면 안 되냐고 하느냐면 그때는 즐겁지만 맛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제 얘기가. 이건 맛없을 때는 안 먹을 거냐 이거지. 세상이 그렇게 맛있는 음식만 계속 다느냐고. 세상이 가는데 꽃길만, 요즘 인사말 그러대 꽃길만 걸으세요 그러대. 세상이 어디 꽃길만 걷게 돼 있느냐고. 세상 구조가. 이 사바세계는 괴로움이 연속의 세계인데 괴로움을 안고 사는데 그걸 얼마나 내공이 쌓여서 그걸 극복하고 지내느냐 그 차이야. 이 불교 믿고 강의를 듣는 이유가 내가 괴로움에 대해서 계속 꽃길만 걸을 수가 없이 산 넘어 산이야. 그걸 어떻게 내가 견디며 살아서 좋은 시절을 기다리고 새벽에 밤이 캄캄오밤중과 새벽이 오고 그걸 기다리면서 살 수 있느냐 이거요. 행복도 이 또한 지나가고 괴로움도 이 또한 지나간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에 머무르고 보시를 하면은 보시가 아니야. 보시바람일이 아니야. 공덕이 아니야. 복덕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공의 이치를 깨달아야 너와 나는 없어. 실체라는 게 없어. 너도 없고 나도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게 조건돼서 임시 이루어졌다. 조건이 나오면 흩어지는 거야. 볼펜도 흩어놓으면 볼펜이 아니다가 또 조건으로 막 기술적으로 묶어놓고 좋아하는 볼펜 쓸 수가 있잖아. 이게 조건 따라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고 못 살고 좀 괴롭고 안 괴롭고 문제는 조건만 바꾸면 돼. 햇빛이 안 들어오면은 카텐을 걷으면 햇빛 들어올 거고 조건을 바꾼 거 아니야. 내 마음이 어둠이 업장이 많은 거다 하고 참회 기도해서 벗겨놓으면 부친 지혜광에 비치는 거고 조건 가지고 삽니다. 근데 조건 얘기가 나왔는데 부부는 조건으로 사는 게 아니야. 부부는 무조건 오고 배려하고 단점 보완해주고 사는 거지. 부부가 나는 너 돈 많아서 결혼했고 너는 이뻐서 결혼했어. 이건 조건으로 결혼한 거잖아. 그런데 10년 가서 부도가 나고 10년 가서 제가 얘기하잖아. 자꾸 스님이 이런 얘기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도 S라인이 일자라인 됐어. 애기 낳고 오다 보니까 키로수도 늘고 이뻐서 결혼했는데 어쩔 거야 그때 가서. 그러니까 부부는 조건으로 살면 안 돼. 이건 실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에 머무름 없이 베푸는 것이 금강경은 그때 공덕경이 되고 복덕경이 되고 여러분들은 복이 쌓인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불입색성향미초법이라는 건 안이비설신이 이것도 이제 많이 공부한 분들은 이해하는데 처음 분들은 색성향미초법이 뭐야 그런단 말이야. 다름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이렇게 신체 접촉해서 딱딱하다 부드럽다 따숩다 느끼잖아. 이런 것이 이제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초법이고, 안은 나한테 몸에 달려있는 거잖아. 눈, 코, 키 전부 그 얘기했잖아. 색성향미초법은 색은 눈으로 보는 거 아니요. 이건 주관이고 이건 객관이고 이건 나고 이건
대상 경계 아니요. 이게 불입색성향미촉법이라는 건강경이 나오는데 색성향미촉법이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계속 공 얘기를 하는데 경계는 허상이니까 물거품 같은 거니까 거기에 끄달려서 미혹해서 잘못 봐서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가, 끄달려, 집착해. 그런데 허상이야. 그 남자 그 여자가 그 물건이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갔더니 가짜야. 그러니까 괴로워. 그러니까 여실직연 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공의 이치를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한다. 미혹하면은 허상을 갖다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가고 집착하고 물들고 거기에 나중에 이제 눈물 흘리고 괴롭다고, 내게 아니고 등등.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거, 그래서 불교에서는 견혹, 미혹할 옥자, 견혹, 보는데 미혹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정견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야. 정견, 바로 볼 줄 알아라. 여실직연 할 줄 알아라. 제법 실상을 여실직연 하라. 그것이 팔종도의 정견이다. 그런데 견혹이라는 게 있고, 오타각서에 견탁이라는 게 있어요. 또 견탁. 보는 게 탁해. 물 흐릴 탁자. 보는데 탁해. 탁하면 안 보이잖아. 안 보면 대충 보고 대충 얘기하고 대충 생각하잖아. 여실직연이 거울이 맑아야 모든 게 제대로 비추잖아. 그렇듯이 보는 게 항상 탁해. 보는 게 탁하면 뭔지 알아요? 자기 눈에 안경대로 보고 서로 시비 붙이고 분쟁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혹이라는 거, 보는 게 미혹하지 마라, 보는 게 탁하지 마라, 이런 것 좀 제대로 좀 인지하자고, 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야만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드릴게요. 눈으로 보고 소리 듣고 냄새 맡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집착하고 쫓아가고 미혹돼 가지고 그러면은 그것이 허상인데 진짜인 줄 알다가 마음 상처받고 진짜가 아니고 가짜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공의 이치를 무아, 연기, 공, 중도라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이 금강경, 반야신경 말씀을 좀 드렸는데, 금강경이 공덕경이다. 무주상 보시를 할 때 공덕경이 된다. 금강경 공덕경이에요. 저는 보시바라밀이 얼마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게 제대로 보시바라밀, 공의 이치에서 바라밀 행을 할 때 전부 공덕이 되고 복덕이 된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인 것은, 생각한 것은 전부 복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 이치를 잘 알면 범부 중생들은 허상을 갖다가 허상인 줄 모르고 그것을 모으는 데 집착을 해요. 그걸 모으는 데, 쌓이는 데 집착을 해. 무조건 오고 집안에다 들여놓는 걸로 그게 부잔중한다고. 그게 공의 이치는 비워놔야 돼요. 텅 빈 충만. 그 정동원 그의 그 꼬마 14살 꼬마라 해서 된지 몰라도 여백이라는 그 노래가 있다. 여백. 그 노래말 그거 불교 신자가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확인은 안 했지만 그 가사를 들어보라고. 여백. 텅 빈 충만. 비워놔야 충만한 기쁨이 생긴다. 여백. 뭐 여유씨 좀 바쁘게 살지 말고 조금 여유롭게 좀 살라는 얘기, 여러 가지 뜻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범부 중생은 채우는데 행복을 찾아. 그런데 채워지기도 해. 그런데 채우는데 만족을 못해. 또 더 채우고 싶어. 그런데 채우기도 했는데 안 채워져. 그러니까 범부 중생들은 채우는데 집착해서 살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채우다 죽고 못 채워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는 사람 못 보내줘. 우리 부모 못 보내줘. 우리 동생 오빠 못 보내줘. 왜? 그렇게 살다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허망에 집착해서 살다 보니까 산 것 같들 안 해. 진짜 행복하게 살들 못했어. 못 채웠지. 채워도 또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서 이제 가래, 목마름, 못 채운 것에 대한 목마름, 가래, 목마를 깔자 사랑했자.
집착이나 이런 건 전부 사랑이에요. 전부 직장도 사랑도 뭐 자비 사랑도 여러 사랑이 있지만 거기를 못 채우니까 항상 목말라. 먹어도 무슨 바닷물 마신 것처럼 갈증만 더해. 채워도 갈증만 더해. 우리 살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네. 집이 낡아서 불행한가 싶어서 집수리 했으면 그냥 평생 행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3년 지나니까 똑같아.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평생 채우다 끝나. 근데 보살은 평생 이제 비우는데, 이 공의 이치를 알았을 때 비우는데, 텅 비워놓으면은 충만한, 텅 빈 충만이 생겨. 그 즐거움에 환희심이 생겨. 뭐든지 채울 수 있어. 행복을, 맑은 것을. 그래서 우리들은, 그 보살행을 하는 것은 왜 해야 되느냐. 비우는데 행복이 있다는 걸 알려면 공을 이해하지 않고는 제 말씀을 이해 못 해. 진짜 이해 못 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쓰는 말로 하늘은 하늘을 보려야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느니라. 하늘은 하늘 버려야 빛을 얻고 강은 강을 버려야 바다를 얻고 꽃은 꽃을 버려야 열매를 얻고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느니라. 나는 나를 버리는 게 공의 이치예요. 나라고 고집할 수 있는 건 오는 개공 허상이더라. 그걸 버릴 줄 알아야 세상을 얻을 수가 있다. 내 것이라는 조그만 것에 집착해서 벗어나가지고 내 것, 아까 것 얘기를 했죠. 내 것, 내 것, 그건 내 거야. 그건 내 것이야. 라는 데서 우리는 모든 시비분별 그 괴로움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내 것, 내 것에서. 나, 너에서 갈려놓는 거에서. 그걸 분별망상이라고 그러죠. 그걸 전도멍상이라고 반야신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느니라. 그럴 때는 실체가 없는 무아인 나를 나의 실자인 줄 알고 집착하다가 우리는 괴로움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나를 버려야 이 세상을 내 무대로 알고 멋지게 연극하다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다 갈 수밖에 없어. 그 안에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토닥토닥 싸우고 시비 걸고 웃고 희노애락에 살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걸 관견이라고 그래. 좁을 관자. 이걸 이렇게 말아서 세상 보면 고기만 보이잖아. 딱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 내가 보는 세상이 그거야. 그것뿐이야. 1층에서 사는 내다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고집보고 살아. 근데 108층 올라가니까 세상이 넓고 넓어. 이 세상에 있는 걸 몰랐구나. 그래서 개구리가 점프해서 밖으로 뛰어나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야 이제 이 세상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공의 문턱을 넘어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공의 이치 모르고 체화 체득이 안 되면 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 공연물에 잘못 없네, 내 강의가. 근데 이걸 알고 4대 보살도 들어가야 돼요. 4대 보살 가면 진짜 진지하고 재밌을 겁니다. 지금 공의 이치를 알아야 보살이 어떤 보살인가, 보살행이 뭔가 알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공의 이치를 문턱을 넘어서야 고통의 바다를 헤쳐나가는 우리들의 눈,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공의 이치를 알고 체화되고 체득돼야 고통되는 이 고통의 고해 바다를 건너가 헤엄쳐 나갈 수 있는 안목, 그릇, 그릇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그릇대로 막 큰 그릇 되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공의 이치를 그래서 어렵지만 자꾸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이것저것 참 기문기말따나 들이대는 거요. 이것저것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요. 예. 그래서 공의 문턱을 넘어야 고의 바다를 거쳐나가는 안목이, 그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는 안목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교꽃이 연꽃이 불교꽃이 된 이유가 처염상정이야. 처염 상정. 더러운 곳에 연꽃은 반드시 흙탕물이 핍니다. 진흙탕에서 더러운 물에 있지만은 항상 깨끗하더라. 깨끗할 정자. 처염상정. 이 연꽃이 상징이잖아. 이게 처염상정이. 더러운 곳에 있어도 항상 깨끗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갈등악력교 이 사바세계는 고해바다입니다. 이 고해바다 살려면은 건너가고 헤쳐가서 그런 압력이 생기려면 공의 이치를 알고 취득하고 체화해야 되고, 그래야 이 더러운 세상에 살면서도 연꽃처럼 우아하고 순박하고 아름답게 피어날 수가 있어요. 더러운 걸 버리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아름다움을 취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함께 있으면서 거기에 물들지 않고 쫓아가지 않고 경계에 자기가 연꽃처럼 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공의 이치를 모르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 스님 강의는 공연불이야. 이걸 모르면은. 이게 고민하고 공부해야 돼요. 이 공부가 그냥 막 그 절 세 번 해서 불교 믿는다 할 수가 없는 게 이치가 이런 데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불교는 쉽다고 하지만 좀 어렵다. 그래서 자꾸 미운 시어머니 뭐 시누이 얘기를 자주 꺼내다 보니까 쓰는데, 그건 뭐 도반도 되고 뭐 남편도 되고 부인도 되고 자식도 될 수가 있는데, 미운 시어머니나 시누이나 뭐 미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본래 없다는 거예요. 이 공의 이치를 알면. 미워 죽겠다 할 때는 자기 마음 안에 미움, 불평, 불만 이것이 가득 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 안에 불평불만, 미움, 저주, 원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없으면 상대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시누이나 시어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까지 이해하실지. 왜 이해 못할 거예요? 왜냐? 나는 오늘 아침에도 시누이하고 한번 다투고 나왔는데, 다투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 스님은 말이야, 나를 괴롭히는 시누이가 없대더라. 괴로움을 받는 나도 없대더라. 괴로움을 주는 너도 없고 내 것 내 것, 괴로움을 받는 나도 없대더라. 이걸 불교에서 아오공, 복공, 구공 그래요. 예? 예? 그런데 근데 나는 지금 아침에 다투고 나와서 지금 기분이 지금 원짠해서 지금 강의 듣고 좀 풀어졌는데, 근데 스님이 없다고 한다? 이 이치까지 좀 가줘야 돼요. 뭐냐면은 지금 미움, 저주, 원망하는 마음이 가슴이 가득 차 있을 때 세상은 불평불만으로만 보여. 미흡만 보여. 저주스럽고 아주 그래.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사기를 쏘잖아요. 그럼 스크린이 비치잖아. 그건 자기가 쏜 것이 비치는 거 아니야. 근데 스크린에 비치는 건 실체가 아니에요. 하나의 스크린에 비치는 환영이에요. 환영. 그래 안 그래요? 스쳤다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금방. 영화잖아. 연극이잖아. 그래 드라마잖아. 실체가 없는 거 아니요? 그대로 글자가 돼 연극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운 시어머니가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미움, 원망, 저주 이것이 가득 불평불만이 차 있어서, 그것이 내가 스크린을 비춰서 비친 환영이, 그게 나의 환영이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미운 시어머니나 시누이는 없다. 그러니까 나를 괴로움을 주는 시누이가 시어머니도 없고 그걸 받는 나도 없다. 이게 아공, 복공, 구공까지 공얘기 이걸 가져야 되는데 갈 수 있겠어요? 연습해야 돼요. 반복 경험을. 그렇게 해야만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눈에 보이는 것만 저것이다, 이것이다, 두 눈에 보이는 것만, 육안만 가지고 판단하고 하다 보면 계속 시비분별이야. 분별망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눈에 그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쫓아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하고. 에? 무슨 말씀인가 이해했습니까? 실제 상황 나는 지금도 괴로운데 스님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되면 가서 자꾸 운동하면서 걸으면서 자꾸 생각해요. 이 스님은 무슨 이슈가 생기면은 퀘스천이 생기면 1시간 동안 걸면서 그걸 계속 1시간 동안 뚫어요. 그냥 계속 의문하면서 그러면 막 그게 뚫려지면 한의심이나 춤을 출 것 같지. 그러면 감사합니다 합장하고 그래요. 예?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 얘기가 미운 시어머니가 분명히 현존하고 있는데 없다라고 한 거 이해 안 되면 이건 공부가 좀 더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미운 시어머니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공의 실천을 하려면
당신한테 고맙다. 내가 전생에 복이 적어서 내가 전생에 당신하고 인과를 그렇게 맺어서 당신을 빚을 많이 져서 당신을 시봉하라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과를 믿어야 돼요. 인과를 안 믿으면 동료들, 동창들, 도반들 외국 가고 어디 놀러 가고 한다는데 나는 집에서 꼼짝 못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루도 못 살아요.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예? 그래 안 그래요? 우울증해서 뭐 솔직한 얘기로 뭐 높은 데서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런데 인과, 내가 씨를 뿌렸구나. 이 숙제를 이 생에서 하라고 됐구나. 안 그러면 내가 복이 많으면 그런 분 안 만날 거 아니요. 만나라고 고사지리도 안 만난다. 왜 만났을까? 응? 왜 고등학교 다니던 그 남자친구를 버리고 이 대학교 나온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런 시어머니를 만났을까? 이건 완전히 불기이치를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분하고 전생에 시계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한치도 어긋남 없이 돌아가듯이 철저한 나의 인과 속에 이루어진 만남이구나. 빚을 갚자. 공덕을 지차. 이분한테 최선을 다하자. 이 사람은 스승으로 알고 수행이 따로 있나 고행이 따로 있나 이게 수행이고 고행이고 나를 닦는 길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매일 가서 시어머니한테 가서 합장하고 시작을 해. 모실 때 아침 가서 그러고 이제 또 방으로 들어가서 잘 때 또 합장하고 가서 자고 그러면요 이 시어머니가 고마워해. 그리고 내가 빨리 가야지 하고서 빨리 가버려. 진짜 고맙게 이 고생 시켜서 되나 이 늙은이가. 어? 그런데 아이고 이 양반 죽지도 않고 말이야 이거. 이거라고서 자꾸 막 소홀히 하고 막 지청군하고 이러면요 네가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이제 그러면서 힘들어져요. 이건 시어머니 얘기,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얘기뿐이 아니라 모든 만남이 그래요. 인간관계가. 모든 건 만남이. 그러니까 그런데 공부로 살고 수행으로 삼읍시다. 그 역경계에 대해서. 그게 인격자고 그게 보살행이에요. 보살행이 공의 이치는 내 것 내 것이 없고 너와 내가 없고 괴롭히는 너와 치매 할머니와 당하는 내가 없다는 걸 알고 가는데 그게 스승이지. 예?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직장에 나가서 괴롭히는 상사가 있으면은 맨날 사표를 안 호집에다 써놓고 다닌다. 이거 언제 이 회사를 그만 둘러니 삐약삐약의 애기들은 있고 말이야. 부인은 당신 하나 믿고 결혼을 있는데 사표 낼 수도 없고 죽겠는 거야. 사표 덜컥 내봐라. 그날부터 뭐 어디로 요새 세상에 어딜 가노. 그런데 이 인과를 알고 스승으로서 알고 전생에 톱니바퀴로 돌아가도 법칙에 의해서 안다면 예? 내가 기도를 해. 그 사람을 위해서. 예. 못난 그 상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 회사 내가 사표 내고 말지 니를 안 보려면 이러지 마시고 기도를 해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라는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복 받으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의 진짜 공의 실천의 기도예요. 공을 모르고 기도하면은 못난 사람 죽으라고 너 좀 빨리 떠나라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할 줄 알고 공의 이치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줘요. 어떻게 내가 인과를 이렇게 만났나 당신을 위해서 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요. 승진해서 딴 부서로 간다든가 딴 회사로 간다든가 가지 말라 해도 떠나요. 응? 너 당최 너 이 세상에서는 안 만나 하잖아요. 너는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록 해도 나는 안 만날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엄마 부모끼리 그러고 헤어지고 전화도 안 오고 10년 살아 20년 살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집의 아들이나 그 집의 부모가 우리 아들 취직시험 보는데 면접시험장에 앉아 있어. 이 이치를 알아야 돼.
그래서 숙제를 하라는 거예요. 이걸 인과를 모르고 하면은요, 전부 왼수고 전부 미워요. 그렇잖아요. 내 생긴 대로, 내 고착한 대로, 내 익힌 대로만 한다면은 나한테만 모두 다 잘해주고 뜻있게 해주고 좋은 마음에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이 그런가요, 어디? 이게 보살행이라는 건, 바람일다행이라는 건, 공의 실천이라는 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왼수가 아니고 스승이다, 숙제다, 수행이다, 고행이다, 바람일다행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공의 마음입니다. 공의 실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것은 갑자기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는 얘기를 다시 드릴게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갑자기 깨닫는 게 아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오늘부터 제 강의를 듣고 조금씩 하나씩 바꿔나갈 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밉고 저주스럽고 왼수고 이런 마음을 하나씩 조금씩 노력할 때, 그게 반복 경험이 반복적으로 내 마음을 섭심내조를 해가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될 때, 내 길이 될 때, 지가 다니던 길은 길이 생기고 노루가 다니는 길은 길이 생기더라. 길이 나도록 그런 보살 바람일다행을 할 때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사람, 왼수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한은 영원히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하고 떠났다 해도 다른 사람을 또 만나요. 산 넘어 산입니다. 세상 이치가 그리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공을 쌓으려면은 공의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조금 공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짓고 관세음보살로 들어가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 신행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이 BTN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질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달라는 부탁으로 060-800에 7000번 ERS 눌러서 복덕이 되셔서 공덕이 지키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